마하연, 금강산 마하연에서 공부할 때의 어떤 직접 보았던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예수교의 목사가 이제 와서 마하연에 와서 이제 종교적 담론도 하고 관광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성천 스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누가 이제 거기 조금 센 스님이 했겠지요. 누가 그래 예수교와 불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서로 담론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마하연에 탑이 있는데 그러면 하느님이 모든 곳에 없는 곳이 없다. 는 것이 하느님이니까 온 곳에 아니 계신 곳 없는 게 부처님이잖아요. 아니 계신 곳 없는 것이 하느님이라 하니 성철 스님이 거기다 각주를 달았어. 공부 꽤나 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이제 그 정도면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공부했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처님 사리가 담긴 이 탑 아래에도 탑 꼭대기라고도 안 하고 탑 아래에도 하느님이 계실까요? 하니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야. 그러면 부처 아래에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뭇머뭇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는 없는 곳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처님은 똥 속에도 있고 오줌 속에도 있고 진짜로 당신이 가리켜 보라고 거기 다 부처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지. 우리 중생이 곧 부처라는 이것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이라도 깊이 믿어서 의심치 않으면 더 공부할 일이 없다. 다만 우리가 못돼서, 우리 살림살이가 못돼서 그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몸으로는 거부해서 문제지. 그 말만 믿고 그대로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믿고 그것이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망념을 자꾸 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 이먹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슬픈 현장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만큼 수준 높은 공부는 없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분명히 부처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고 망념이 떨어져 나간 자리니까.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는 거죠. 5-8-4 보실까요? 중생의 불성은 본래 청정한데 구름 속의 태양과 같다. 오직 온전하게 본래의 진여심을 지키면 망념의 구름이 사라져 지혜의 태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이랬어요. 또 지키는 얘기했죠. 오조 홍인 스님의 최상승론은 이렇게 본래 청정한 마음 지키는 일, 이게 1번입니다. 1번인데 오조 스님은 그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진심은 멀고 망심은 가깝다. 그러므로 망심부터 상대한다. 이게 공부의 원리다. 성철 스님은 그걸 보여주려고 성철 스님의 본문을 한번 번역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생의 불성은 본래 청정하여 흑운 속의 백일과 같아서 다만 요연히 사무쳐서 본유의 진심을 수하여 망념의 흑운이 산진하면 자성의 해일이 즉시 출현한다.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망념의 흑운이 산진하면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망념의 흑운이 산진하면. 여기가 성철 스님이 찍고 싶은 강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념의 검은 구름이 모두 흩어져 사라지면 이게 핵심이에요. 성철 스님이 이 문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성의 해일이 즉시 출현한다. 자성의 태양이 그대로 출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성철 스님의 모든 공부가 망념 타파에 있고 성철 스님이 말하는 망념 타파는 분별을 내용으로 하는 제6의식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자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제7 말라식과 그리고 종자를 담고 있으면서 업식을 담고 있는 제8 아레아식의 미세한 분별까지 모두 내려놓는 일이 망념의 타파다. 망념의 타파다. 근데
아래아식의 미세한 분별을 내려놓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육의식의 분별이 사라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항용, 눈 떴다 깨달았다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도적의 왕초가 있다는 것을, 도적의 괴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도적의 괴수가 곧 아래아식이므로 의식상의 분별 의식상의 망념이 사라졌다고 해서 공부를 멈추거나 견성을 선언하지 말라.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인데 그 전제가 이겁니다. 전제가 불성은 태양과 같고 망념은 구름 같다. 망념의 구름만 사라지면 태양은 저절로 밝다. 요 공식이에요. 이 선문정도 전부가 그렇고 성처 스님이 해독한, 성천 스님이 읽어낸 불교의 모든 경전의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그거라서 이렇게 이제 망념만 사라지면 지혜의 태양이 저절로 드러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천 스님은 이 중에서도 망념의 검은 구름이 모두 사라져 흩어지면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면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죠. 자, 보시죠. 생각해보면 제가 257페이지에 육조 스님의 깨달음의 시 2개를, 다른 판본의 시 2개를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줄을 꺼놨어. 그게 뭐냐면 다른 내용은 다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은 밝은 거울은 혹은 불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밝은 거울 혹은 불성은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먼지와 티끌이 묻었겠는가. 역시 해능 스님다운 당장의 도노를 촉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뒤에 가보면 그 구절에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와 티끌이 있겠는가? 이게 비교적 뒤에 완성된 다른 판본에 보이는,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육조 스님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돈왕본인데 이건 초기의 육조 스님 노래를 이렇게 기억했고, 후기에 완성된 법보 단경에서는, 육조 단경에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로 바꿨어요. 이 구절이. 이것이 성철 스님의 심정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청정함을 지키면 이라는 5조 홍인 스님의 말씀을 자꾸 그림자처럼 지우고 망심만 사라지면을 핵심으로 띄우고 싶었던 성철 스님의 법문, 이것과 육조 단경을 손을 보면서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밝은 거울은 항상 청정한데 라는 구절을, 그러면 불성이 본래 있고 밝은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으니 그 청정함을 지킨다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 비조차 내려놓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소위 색공이고 공공이라서, 색은 우리 모든 알 수 있는 모든 현상은 본질이 없어서 실체하지 않고, 그렇다고 실제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 또한 사라져서 실체하지 않으므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인데, 그러므로 한 물건도 없는데 공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성철 스님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묘한 5조 스님이 처했던 능가에서 반야로, 능가에서 금강으로 넘어오는 경계선, 바로 그 경계선의 상징적 인물인 육조 스님의 깨달음 노래에 이런 변화가 보인다는 점, 이건 참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옳으냐, 이거 따지고 싶죠. 우리는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신주를 모시고 가지요. 커피를 마셔도, 술 한 잔을 마셔도, 막걸리를 마셔도, 누구하고 가격 흥정을 해도, 누구에게 좋은 덕담을 해도, 그 어떤 현장이라도 이럴 때 적용되는 진리가 뭐더라? 밖으로는 인연을 끊고 안으로는 헐떡이는 마음을 쉬어서 마음을 장벽같이 하라. 이것만 이래도 기억 못해요.
여기서 이먹고로 하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오로지 이먹고로 밀고 나가는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이 두 가지를 갖고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미를 분별하는 일은 할 일 없는 학자들한테 맡기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 성과 역시 잠깐 읽어주고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읽어주면서 아하, 공부가 이런 거구나 하고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옳으냐는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요. 이렇게 이제 성철 스님의 이 법문 핵심이 망심의 내려놓음에 있고, 그 망심의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심의식, 마음과 육식과 칠식과 팔식을 내려놓는 일이 곧 망심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 얘기가 이제 5-9-1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도노하여 무생을 분명히 깨닫고 난 이후 모든 영화 욕 때문에 걱정하거나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이랬어요. 예, 여러 법우님들하고 저하고 공부했던 증도가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성철 스님도 백일법문을 하면서 증도가와 신신명을 특별히 중시해서 67년 백일법문에 이걸 담았어요. 67, 68에 계속된.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불교 전부를 보고 나서 그 불교 전부가 담긴 대표적 글을 말하라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하나는 신신명이고 하나는 증도가고 하나는 도노입도 요문론이다. 이렇게 스님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순화 공부를 한다면 증도가를 열심히 읽고 까먹는 길을 걷는 것이 좋다. 이거죠. 증도가 보시죠. 문학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작품이고 읽어나가도 곳곳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말에 완전히 달통한 그런 이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증도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가 스님이라는 분이 열반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우리도 열반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성철 스님이 이 선문정로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열반경입니다. 그러니까 선종 공부를 하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열반경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영가 스님도 열반경을 읽다가 확연히 깨달았어요. 근데 나 깨달았다는 것으로는 깨달음을 증명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레아시까지 완전히 떨어냈는지를 어떻게 증명해요? 더 깊은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선배가 그걸 짚어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선종에 아주 재밌게 전하는 말이 위음망불이라는 부처님입니다.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이것과 어울리는 부처님이에요. 위음망불이라는 부처님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됐다. 최초의 부처님이겠죠. 그죠? 최초의 부처님이 있고 난 이후에는 혼자 깨달음을 선언하면 외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도다. 그래서 이제 역시 영가 스님도 뭐 어떻게 봐도 깨달았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니 육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굉장히 빤한 얘기인데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생무멸의 무생법인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영가 스님을 인용했느냐면요. 이 사연 때문에 그래요. 영가 스님이 가서 이제 이 육조 절도 안 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절도 안 하고 육조 스님을 이제 몇 바퀴 돌고는 그것도 옛날의 절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주장자를 울리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출가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절대적 무아를 실천해야 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오만하냐. 그러자 생과 이거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생과 사는 빠르고 예? 생과 사는 빠르다 이 말입니다. 생멸이 빠르게 지나가니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차리니 뭐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육조 스님이 그러면
불생불멸하는 자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 생사 없는 자리고 빠르고 늦음 없는 자리다. 무슨 말씀인지, 불생불멸은 생멸이 벗어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지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진여 마음을 깨달아서, 그러면 거기는 빠르고 늦음,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없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빠르고 늦음이 없는 자리를 깨달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가스님이 보니까 딱 자기가 안 거야. 자기가 이제까지 안 모든 것이 거기 담겨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의 이런저런 말씀을 하니 역주스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서 하루 자고 깨달았다 해서 일숙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가 스님은 가기 전에 깨달았을까? 육조 스님한테 가서 깨달았을까? 이게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숙각이니 하루 주무시고 깨달았는데 가기 전에 이미 알았잖아요? 그래도 육조 스님한테 공부하고 나서 드디어 깨달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 곧 부처 마음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마지막. 그걸 육조한테 갔으니 육조 스님한테 깨달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만큼이라도 긴가 민가가 있는 거예요. 긴가가 민가가 있으니까 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가 스님은 육조 스님의 제자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도노하여 무생을 깨닫고 난 후 모든 영화와 욕 때문에 걱정하거나 기뻐할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생무멸, 불생불멸의 자리, 그게 뭐죠? 본래 진심의 자리, 우리 마음 땅 자리, 진여의 자리라고요. 불성의 자리고, 그러면 본래 무생무멸인 자리를 깨닫고 나니 영화가 온다고 한들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이고, 욕됨이 온다고 한들 그 뒤에 일어난 또 하나의 파도일 뿐이라서, 그렇잖아요. 파도일 뿐이라서 부귀영화의 파도, 그리고 모욕과 패배의 파도가 실제로는 진여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라서 곧 다른 일로 생주이멸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거기에 본질이 따로 있어서 묶이고 끌려다닐 일이 없다. 그러므로 부귀영화에 좋아하고 모욕에 분노할 일이 없다. 이것이 이제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의 노래였다 이 말이죠. 성찰스님은 불생불멸을 쌍차쌍조라고도 표현합니다. 쌍차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의 자리에서 본다는 일이고요. 쌍조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긍정하는 자리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불생불멸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니고 돌아와 보니 아니라는 것도 아닌 거니까. 그래서 돌아와 보니 우리의 인연이 나타나는 모든 현장이 그것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긍정에 도달해요. 이걸 그래서 저는 불교적 변증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새로운 완전한 통일체로 도달함으로, 성철스님은 그래서 이걸 천태의 말을 빌려서 쌍차쌍조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이제 영가스님의 무생무멸, 불생무멸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니 반야심경으로 깨달으면 전부 깨닫는 겁니다. 그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반야심경의 깨달음은 유치하고 선문정로의 깨달음은 고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불생불멸을 깨달으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통한 얘기는 다 거기서 나온다. 이 영가스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을 깨달았다고야 못하지만 반야심경을 모른다고도 못합니다. 반야심경을 모른다고 하면 헛다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달달달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반야심경을 모른다고 하면 헛다닌 거잖아요. 아는 만큼 아는 겁니다. 근데
반야심경의 모든 것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는 일에 있잖아요. 우리를 구성하는 것이 오온이든 사대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밝게 비추어 보는 일, 이게 공부의 전부입니다. 지금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 누가 나를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적어도 아이고 죽으면 썩어질 거, 이게 반야심경은 아닙니다. 이 말이 반야심경은 아닙니다. 이건 세속적 이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죽으면 썩어질 거, 살아있을 때 움직이지 하고 가서 충분히 남을 위해 손을 내밀어주고 남을 위해 힘을 빌려주는 일에 나선다면 우리 나름의 반야심경을 실천하는 일이 됩니다. 제가 안 그래요. 성철 스님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공부해라 하는데, 그 말은 완전한 실천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요만큼의 작은 실천이라도 양보해야 되느냐? 작은 실천도 실천이죠. 우리의 깜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실천하고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죠. 실천하고 붙잡는 게 문제지 작은 실천 하지 말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니까 이제 동의대 입구에서 10만 원짜리 이 수표를 주면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법치가 아니었으니까 빨리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사꾼이 산을 가다가 황금 항아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빨리 가서 써야지. 내 걸로 써야지. 거기 앉아서 아이고 좋다고 황금을 하나, 둘, 셋 너무 많아서 2박 3일을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던 주인이 와서 아이고 내 거 여기 있다고 들고 가버렸어. 그러면 황금을 주순 게 꿈이 되는 거잖아요. 반야심경이 황금 항아리인데 이걸 이렇게 세고 저렇게 세느라고 오늘 당장 오온이 다 비어있음을, 오온에 실체가 없어서 집착할 자리가 아무데도 없음을 한 번 실천하지 못하고 그 황금 알만 세다가 누가 가져가 버리면, 이 몸이 해체되어 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는 자기 깜냥만큼 지금 실천하고, 당연히 지금 실천을 내일로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만 명시, 지금 실천을 내일로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실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실천이라도 지금 실천해야 큰 실천으로 옮겨갑니다. 큰 실천으로.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1,000원이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1,000원도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 걸 내려놓는 걸 1,000원 내려놔 버리면, 줘버리면 그것이 작은 실천인데 그 다음에는 10,000원. 그러다가 물질이 아니라 내 다른 나의 구성 요소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된다고요. 연습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절은 너무 상업적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건 그 절이 차지해야 될 과보입니다. 업보라고요. 그건 그 절한테 맡기고, 우리는 아이고 이렇게 1,000원씩 내려놓도록 기회를 주시니, 해동 용궁사 가시면 10,000원쯤을 1,000원으로 바꾸셔서 12지신상에도 1,000원, 교통안전기원탑에도 1,000원. 세상에 교통안전기념탑이 있는 것이 참 그렇지만 그거 1,000원 넣으면 차도 사고를 안 나고 무엇보다도 내 걸 내놓는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큰 복전이에요. 얼마나 큰 복전이야. 그런 의미에서 갈 때마다 10,000원은 바꾸고 가자. 가자. 그 절의 업보는, 그건 그 절의 업보지. 그 부처님 가지고 장사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들의 몫이지. 우리는 그 참에 우리를 내려놓는 복을 짓는 밭가리를 했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지. 그래서 맨날 우리의 실천만 문제 삼는 것. 이것이 황금 세는 일을 명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됩니다. 5-9-2 볼까요? 법의 재산을 손상시키고 공덕을 소멸하는 것은 모두 이 분별심과 자의식과 제8아리아식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선문에서는 마음을 내려놓아 불생불멸의 알고 보는 힘으로 단번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역시
영가 스님의 아름다운 시인 증도가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법의 재산을 손상시킨다. 우리는 법의 재산을 완전하게 갖고 나왔잖아요. 다이아몬드 창고인 불성을 요만큼의 차별도 없이 가져 나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나온 만큼 내가 가져 나왔다.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석가모니와 달마조사와 육조스님과 내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석가모니 따로 가져 나오고 내가 따로 가져 나온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와 달마대사와 육조스님과 내가, 성처스님과 내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공동재산이라고. 공동재산. 근데 그 재산을 소멸시켜. 재산은 본래 가지고 나온 불성이고 가만히만 나오면 불성이 스스로 이 힘을 발휘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게 하고 보살이 되게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모두 심의식. 마음에 의한 것이고 뜻에 의한 것이고 의식에 의한 것이다. 이게 의식의 세계 층차입니다. 그것을 알기 쉽게 이해하라고 심을 분별심이라고 번역했고요. 육식입니다. 우리가 나, 너, 옳고 그름을 나오는 지금 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고스톱 칠 때 나오는 마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량하는 이 마음, 이게 말라식이라고요. 그게 자의식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제8아레아식, 서양의 학문을 빌리자면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8아레아식. 이것을 식이니까요. 그래서 심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 소위 영가 스님이 경전적 지식을 여기다가 쏙 넣는 거죠. 그래서 심의식으로 인한 것이다. 얘가 도덕이라는 거죠. 도적의 괴수는 당연히 아리아식이고 중간 대장은 말라식이고 그리고 중대장, 소대장은 이 분별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도적의 괴수가 되어서 우리의 불성 창고를 가로막고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빗장을 채우는 그런 도적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오로지 심의식을 내려놓고 심의식을 내려놓으면 불생불멸의 진여심만 남습니다. 저절로 남아요. 동체대비의 그 마음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심의식을 내려놓고 불생불멸의 반야대지해. 반야라는 것이 왜 대지하냐면 우리는 소지예요. 작은 지예요. 작은 지혜는 나한테 이로운 것은 취하고 나한테 해로운 것은 버리는 지혜입니다. 이게 작은 지혜고 큰 지혜는 나 너를 나누는 일을 아예 중단하는 일. 그러면 우주법계를 한 몸으로 알므로 일체지가 열립니다. 그 일체지를 아는 불생불멸을 알고 보는 힘으로 단번에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서 후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의 재산에 대한 영가 스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심의식 따로 있고 진여심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마음이라는 대지에 구릉도 있고 산도 있고 평지도 있다고요. 구릉도 있고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는 그것과 대지는 한 몸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멸심과 진여심을 똑바르게 둘로 쪼갤 수 없습니다. 생멸심이 곧 진여심을 보는 거지요.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남 스님이라고 엄청 좋은 선사가 계셨는데요. 한 스님이 와서 묻습니다. 생멸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소위 무명의 마음을 내려놓고 열의 움직임 없는 불생불멸의 지혜로 들어가는 일이 선문의 일이고 불교의 일이라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공부에도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여가 뭡니까? 진여는 모릅니다. 망심을 내려놓는 이 자리에 진여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진여심입니다 하고 들어보려면 모든 걸 부정하거나 모든 걸 긍정하는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남 스님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뭐가 무명이고 뭐가 열의 마음입니까? 그러자 옆에서 이제 동자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면 유소년 노동이 걸리는 거죠. 그래 그 마당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남 스님이 묻습니다. 예, 동자야. 그러니까 문득 동자야 하고 큰 스님이 부르니까 네? 하고 돌아봤어요. 여기에는
노스미 부르니 내가 네 하고 대답하여지가 작동했겠어요? 작동 안 했죠. 네 하고 부르니까 열의 부동지가 저것이다. 그러고 나서 동자가 이렇게 눈을 동그라고 쳐다보니까 그런데 동자야 너 불성이 뭔지 아니 하니까 동자가 어떻게 알겠어? 입을 딱 벌리고 그게 뭔데요? 라고 부르니까 봐라 저게 무명이 현존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자가 네 하는데 열의 마음이 나타났고 그게 뭔데요? 모르겠습니다. 멍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명의 마음이 나타났어요. 이게 둘일 수는 없는 거죠. 둘일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다만 하나의 분별은 밝게 알고 티끌이 없으면 열의 마음이고 마음에 티끌이 있어 그게 뭔데요? 라면 생각이 작동했잖아요. 이 친구의 심의식이 작동했다고. 그 알량한 심의식이. 우리도 동자의 심의식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동자의 심의식. 그래서 그 알량한 심의식이 작동하는 순간 무명도 그게 무명이거든요. 무명의 구름이 함께 일어났으므로 네 그게 뭘까 하는 무명의 구름이 일어났으므로 이게 무명이고 네 이 자리에는 조금도 유보 없이 심의식이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열의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심의식의 이야기임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구절만 하고 우리 읽어보실까요? 5-10입니다. 만약 식심이 고요하게 소멸하여 한 생각도 움직이는 일이 없게 되면 이것을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네, 식심이 고요하게 소멸해요. 그래서 제가 자 지금부터 과거를 기억하지도 미래를 기대하지도 현재에 집착하지도 않는 오로지 밝게 비추는 이 마음 유지하리라. 요시 땅. 근데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됐어.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오로지 앉아있고 오로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이 된다면 그렇게 앉아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징이 말한 것처럼 사방의 적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한쪽으로 올곧게 나가서 일방으로 나가서 쟁취하기는 쉬움으로 오로지 이먹고 얘는 잡념입니다. 이 친구는 죄는 크지 않지만 망상이에요. 이먹고가. 근데 이 가벼운 소위 죄를 가지고 나머지 큰 죄를 다 막는 방법을 가지고 이먹고로 갔을 때 식심이 고요한 자리 0.005보 자리에서 도달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저절로 진여심이 힘을 가져서 마지막 화두를 떨어내는 일도 아니게 된다. 이것이 이제 식심이 고요하게 소멸하여 한 생각도 움직이는 일이 없게 되면입니다. 그래서 소위 동정 간에 자갈치 시장을 가거나 참선방에 가거나 아무 이 차별 없이 이먹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도 이먹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소위 꿈조차 없는 생과 사가 갈리는 자리에 가서도 이먹고의 밝은 진여 자리가 나타난다면 실제로는 그 자리는 진여의 자리지 이먹고만 해도 제가 망념이라고 했잖아요. 말로 표현하자니 숙면 중에 이먹고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진여이므로 이미 환한 태양빛인 겁니다. 숙면의 자리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진여와 함께 움직일 때 이것을 바른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한 공부예요. 이 공부를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리를 지배하는 기존 관념이 우리가 이제 지금 선문정로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소위 훈습된 업력이 이걸 각자 다르게 번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책을, 이 가르침을. 근데 가르침 하나예요. 마음 하나, 망상 내려놓고 본래 마음 복원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이 있는데 화두를 들거나 다란이를 하거나 연부를 하면 된다. 단순할수록 좋은 법문이다. 이게 불교가 현재까지 도달한 궁극적 지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느냐? 우리가 그걸 번역을 달리한 거예요. 각자. 100사람마다 100가지로 달리한 거야. 그러니까 내 달라진 오역된 내 번역을
교정하기 위해서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보고 그러면서 귀결천은 이먹고 관세음 온만이 반매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사무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자리에서 마음 바탕 자리에 우리의 발을 딛고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혹은 가만히 있거나 어렵지만 고상한 방법이거든요. 가만히 있거나.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 제시한 이 소위 밀고 나가는 이 방법이야말로 실제로 좋거든요. 무엇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 하나라도 하는 것의 최소치가 관세음보살들보다도 더 최소치가 이먹고다. 그것을 이제 밀고 나가는 길이 선문정로의 모든 가르침이다. 이 단순한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황금을 셀 것이 아니라 선문정로에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동자가 불성이 뭐더라 한 거 똑같잖아요. 이먹고의 자리에 가서 어떤 현장으로 네? 하고 돌아보는 이먹고 하고 돌아보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공부의 길이다. 책 읽지 말자고 안 합니다. 우리는 성철 스님이 책 읽지 말라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그러면서 내 번역이, 내 해석이 틀렸다는 걸 거듭거듭 확인하고 스님의 말을 듣고 확인하고 책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먹고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 공부가 이제 2주를 쉬겠다고 하니 2주 동안 이 간단한 공부 이것만은 잊지 말고요. 잊지 말고 가장 긴박한 현장에서 이먹고를 띄우는 그런 이제 한번 힘을 길러보자. 이게 오늘 공부의 끝맺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